주님 유성이 주여 아무런 내 마음 감기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기를 새 생명 주옵소서 힘들의 바람을 받지 시간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한전히 기다리는 주여 아무런 내 마음 감기를 내리시고 성령의 새 생명 주옵소서 한나무 비설에 덜며 산천에 춤을 전해 번개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음 감기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타라 우러를 내고 저목이 무성한 주여 갈급한 몇십년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아무런 내 마음 주여 한비를 내리시더면서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디서 있어야 하늘의 합주 세자들의 183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무런 내 마음은 감기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다른 나의 영혼 주여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음 감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설이 닿여 산천이 춤을 전해 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내 마음 감기를 내리시고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거를 내려 초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주여 아무런 내 마음은 감기를 내리시 주여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어디서 있사오랴
주십니다. 아무런 해마다 단비를 내리시지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거길 수 있어야 오늘의 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한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장 만박의 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여 찬송성 성자성령 만박의 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성령 만복의 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성령 아멘. 2장 사고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 내세. 배처럼 재건과 취하고 영원토록 주여 성삼위의 영광 성고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배처럼 재건과 취하고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서고성 자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배처럼 지금까지 고영원 무건토록 성삼위의 영광 아멘.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다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더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려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찌하여 벙롱이고 임모하게 원합니다. 이제 예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예제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온 내 주여 나 이제 너
예수여의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너무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제하여름 많이 먼 위로받기만 합니다. 이제 예통함을 예수께서 덮으셨네. 못 참고 난 사랑의 손 나를 만지셨네. 내 주여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언제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누가 운지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참 잘했어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 받는 것은 내 자본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제시성 받는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영이 제시성 받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 방황한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경대로 사도들처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또
시계원에서 연구원을 위하여 사대교회 전도 부흥성회를 위해서 시원 강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 부어주셔서 주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봉사하며 봉사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주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주의 권능이 흘러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합심해서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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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를 죄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주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하셔서 지워옵소서. 주여 나라 민족 복음의 가난 구성연한 민족되어 땅끝까지 주님 전하셨던 천국 복음 증거하여 주 예수님이 연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여 이 대한민국 아버지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종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 세상 끝이 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아버지 우리 교회와 십계명의 영혼이 크게 앞장서서 이 천국의 복음 십계명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강건히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을 주시고 주여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며 알아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가 되어서 아버지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든 이가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 모두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임재가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났소. 주여 사도들과 같이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이적을 행하는 아버지 생애들이 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벌레도 충만하다 벌레도 충만히 임하다 벌레도 주여 벌레도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주여 부자 블루시우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앞날에 놀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란 은총을 다 받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대교회 전도 봉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고 주여 세운 강사나 봉사는 모든 종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개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명단 작성한 아버지 모든 이들이 다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큰 주의 기사와 이집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고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안전미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귀가 들려지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주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불치의 병든 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암에 걸린 자들이 와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와 민족 아버지 이 모든 정치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아버지 발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키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네들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네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백성들한테 이제 이행받기 위하여서 주여 백성들을 구별시키고 탈의시키는 이 악한 법을 만들고 이 집행하고자 하는 이 악한 정당 악한 국회의원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진실되게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들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끝까지 악을 행하고 하는 그와 같이 악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 대항하는 일이라. 주여 아수로 제고 산들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룻밤 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 18명 5천명이 시체가 되고 성장이 되어졌고 얼굴이 뚝뚝하여 전날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용하고 해방했던 그 사람이 얼굴이 뚝뚝하여 몸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길 신전에 가서 이제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자기 몸에서 난 자가 산들이 왕을 죽이고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항대적했던 자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심판을 했습니다. 아버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역사가 저들에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라 민족에게 바른 정치를 하지 아니한 정당들은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서 이제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추종을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주여 국가에다가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주여 어마어마하게 돈을 퍼주가지고 지금 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주여 핵으로 남한을 정복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공산주의 정권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국민들이 이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세우는 북한 정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함을 저들의 도발함이 오히려 자기 목을 개우는 결과가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자유를 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남을 정복하고 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마귀주의 자포주의 야망이 완전히 아버지 소멸되고 사라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한 그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준하는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그와 같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정화시키는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국힘당과 정권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권력 욕심 탐욕을 누리다가 쫄강망한 그런 국힘당입니다. 주의 나라도 공산주의 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나라를 망친 그러한 정당입니다. 주의 권력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저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들이 바르게 일하고 헌신하는 정당이 되고 국회의원들이고 이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제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염병으로 우리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전 세계 인간들이 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심판하는 결과로 이제 경제적인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계 사람들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세계 모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급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온 국민들이 아버지 행복하게 편안하게 아버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악을 행한 모든 죄악을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함을 아버지 이제 중단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이 주의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너를 질가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말씀 전할 무료가 맺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성령 기름 오신다 성령의 충만함이 질가라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대로 주여 죄건강하니 올바닥에 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또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준행하는 믿음 충만케 하시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이 바로 사랑이라 하셨고 이것이 율법이라 하셨고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율법을 주여 이 땅에서 사랑함으로 아버지 실천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모든 명한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건강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5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었죠.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성전에서 물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세례주는 머리에다가 물방울 이렇게 떨어뜨리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하는 물방울 머리에 세 번 떨어뜨리는 것 그런 세례가 아니고 요 세례는 요한이 물 세례 베푸는 것을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가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례가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밥티조 세례를 알자. 밥티조라는 말은 세례라는 말입니다. 밥티조 세례를 알자. 밥티조 세례를 알자. 우리 하나도 이 다음에 가면 이제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아멘. 아멘 좀 힘있게 해야지. 아멘. 자, 여기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물 세례를 세례 요한이가 베푸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저들이 받았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제3을 전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세례가 여기 이제 밥티조입니다. 밥티조. 세례가 밥티조. 아멘. 세례가 밥티조인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요단강 부근에서 각처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제3 물세례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다. 회개의 세례다. 그러니까 이 밥티조 세례는 로마서 6장에도 세례와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는 회개의 세례인데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도 맞지만 회개의 연합이 되죠. 회개. 메타노이아 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에서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키의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예에는 넣든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은 요를 촉한 줄로 알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그 창면이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으면 한 개는 좀 나눠주라. 베풀어 주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례의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지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 세례는 바티조고 제3을 물 세례 받는 것은 제3을 받는 거예요. 제3을 물에 사람이 완전히 잠기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물에 잠겨 들어가면 죽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한 뜻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죽은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했다 그런 뜻이 물세례입니다. 이런 물세례를 마태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 사도행 1장 5절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만나니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도 바티조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그 세례가 바티조입니다. 그 바티조는 그 헬라의 뜻이 이렇습니다. 물로 휩쓸다, 즉 완전히 적게 하다. 그 물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물에 젖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적게 되어지는 물에 잠궈지는 그러한 의미가 바티조의 헬라의 의미 뜻입니다. 물로 휩쓸다, 즉 완전히 적게 하다. 신약에서 의식적인 겔레에서만 사용, 특기 전문 용어다. 기독교적 세례의식에서 세례자, 세례요한, 세례를 베풀다, 씻다. 그러니까 세례 바티저라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겨져서 그리고 씻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져서 물이 젖어가지고 물에 잠겨져가지고 씻다. 뭘 씻으면 죄를 씻는 거고. 그 세례는 제3이잖아요. 제3. 회개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제3을 얻게 되는 회개의 세례다. 이 박토 세례는 바티조 세례는 찍다 뿌리다 박토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이 박토는 기본 은행인데 이 박토에서 바티조 세례가 나오고 또는 이제 엠박토 찍다 엠박토로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박토의 박토라는 그 헬라어에서 나간 갈래로 나간 파생어가 바티조가 있고 이제 엠박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티조는 박토의 파생어인데 파생어에서 유래되어졌는데 파생어라는 것은 박토에서 이렇게 나누지 갈래로 나누지는 여기 일로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이렇게 나누어지는 파생이 되어졌죠. 이 박토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 박토의 파생어에서 유래가 된 말이 바티조 세례라는 말이고 박토에서 유래된 말이 또 찍다 엠박토라는 말로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유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박토는 헬라의 뜻이 뭐냐? 물에 잠그다, 즉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 저 흘러가는 물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치는, 물에 완전히 잠궈지는 그 상태를 박토, 헬라의
그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물의 적시다 또는 함축적으로는 염색처럼 착색하다, 잠거다. 이 밥통은 염색처럼 착색하다, 잠거다, 물의 적시다. 완전히 잠거다, 물에 잠거다. 밥통,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 그리고 완전히 착색이 되어지는, 염색처럼 착색이 되어지는, 염색하다 그럴 때는 염색이라는 것은 하얀 천에다가 빨간 그런 물감을 이렇게 들이면 빨간 물감으로 착색이 되고 염색이 되죠. 노란 물감에다가 하얀 천을 넣게 되면 원래 노란 색깔이었는데 이제 염색을 마치고 나서 그 천을 말려서 보면 이 노란 색깔 노란 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어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든 어복들이 다 착색 염색한 옷이잖아요. 원래는 하얀 천인데 다 염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염색을 하되 아주 염색 색깔이 변질이 안 되게 그 색깔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옷이 이제 고급 옷이고 비싸죠. 그리고 어떤 옷을 보면 한 1년, 2년 입고 나면 옷이 착색이 돼가지고 탈색이 돼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염색이 시원찮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을 염색하듯이 이 밥토는 그렇게 염색처럼 착색하는 잠그는 완전히 물에 잠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갈라져서 나간 것이 파손되어 갈라져 나간 것이 이제 바티조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완전히 물에 잠궈지는, 그리고 물에 잠그면 잠궈지면 사람이 입고 있는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완전히 젖어지잖아요. 물에 완전히 젖어져요. 그 사람 몸도 물이 완전히 젖어지는 거죠. 완전히 젖어지면서 물은 씻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은 씻는 의미. 그러니까 그 물에 완전히 씻어내는, 뭘 씻어내죠? 자기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자기의 잡은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죄 씻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기 잡은 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는 이제 자기 마음이 내가 지은 그 죄를 알잖아요.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압니다. 그런 죄를 내가 물세를 받을 때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이나 동일하게 세례요한이 세례 바티저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성민이니까 하고, 신앙의 교만이 머리 끝까지 붙여져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회개의 세례를 정상적으로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칼보수가 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자기 잡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죄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해서 씻음받는 그러한 의식이 물세례 받는 것이고,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도 바티조고 물세례도 바티조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그 여기 사도행 1장 3절에 4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고. 그 40일 마지막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가면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은 아버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 그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바티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물세를 받았으면 됐지. 성령 세례를 왜 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김혜나, 물세례를 받으면 되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야 앉았어. 알았지요? 네. 들었는데 몰라. 알아가지고 앉아서 똑바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질문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답변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고 갔어요. 그 마지막 유언이죠. 뭐가 유언이냐?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 성령 세례 받으면 유언을 하고 가셨다고요. 성령 세례가 필요 없으면 성령 세례 받으라고 유언하고 안 가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년에 못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자기 자범죄를 씻는 그런 행위예요. 내 자범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그런 물 세례를 내가 받게 되어질 때에 내 자범죄를 내가 알잖아요. 내 마음이 알죠. 내 생각이 알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는, 내가 기억이 있는 아는 그런 죄를 내가 토설하고 내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시선 받는 그런 물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냐? 그 성령 세례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데 성령 세례는 성령은 뭐죠?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성령으로 이 말은 그 원어가 퍼누마 하교서 성령할 때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성은 하교서 헬라어로 하교서 영은 퍼누마 그리고 어른은 N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교서 퍼누마 N 밥티조 그렇게 됩니다. 하교서 퍼누마 N 밥티조 하교서는 거룩하다 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에 거룩하다가 하교서,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거룩하다 하교서, 거룩한 천사들 할 때 거룩하다가 하교서. 신약 성경에는 성도가 100%가 하교서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입니다. 도는 그 신자 붙자고 그래 거룩한 신자라고 한 말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 말이 있는 거는 오늘날 개나 소나 막 아무나 전부 다 그냥 막 아무개 성도님 아무 성도님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 명칭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기는 불러주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안 되면 성도라고 불러줘도 그 하교사라고 불러줘도 하나님하고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쫓아내잖아요. 거룩한데 더럽잖아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민수기 5장은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각 집합별로 개수를 이룬 숫자를 개수를 다 하고 아멘. 아멘. 너 똑바로 앉아서 설교 안 들어? 김연아 씨? 알았죠? 그래야 질문하면 답변을 잘하지. 또 질문할 거야 목사님이. 나 질문한다. 그래 딱 앉아서 들어봐요. 듣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뭐가 있다고? 세례는 뭐가 있다고? 몰라. 아이 금방 했잖아. 잘 들어야겠지. 그래 기도하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내 자범죄를 물에 들어가서 씻는 회개하는 그런 세례이다. 그 세례를 바피도라고 한다. 저 질문한다요. 뭐라고? 질문한다. 크게 질문한다고요. 성령 세례는 이제 내 영이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내 자범죄, 내 마음이 아는 죄를 그 씻는 제사 받는 그런 물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내 영이 성령으로 제시선 받는, 물 세례는 물에 자기 죄를 씻는 의미잖아요. 흐르는 물에 자기 죄를 흘려대 버리는, 씻어 버리는 그런 거죠. 흐르는 물에 자기 죄를 씻어 버리는 거죠. 이 안경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할 때에 그 세례는 바티저고, 그 성령은 하교서 포누마 바티조인데, 하교서 포누마 엔 바티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안에서 펜 주세요. 바티조, 죄를 씻어라, 그런 뜻입니다. 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언제나 거기에 성령이라고 써놨는데, 성경에는 그 성령이라고 써놨는데 그 원어는 언제나 하교스 포누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교스 포누마. 그리고 그 이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성령 포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영 포누마라는 말입니다. 포누마는 헬라어 포누마는 영 포누마, 성령 포누마, 성령 하교스 포누마, 귀신 포누마, 신 포누마, 바람 포누마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세상에는 이미 많은 세상의 영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세상의 영, 그 영도 포누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자기가 나온 집을 와서 보니 소재하고 수리되고 비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구하니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심하더라 그럽니다. 거기에 더러운 귀신 나한테 그 귀신이 포누마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성령이 내게 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금만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영이 임한 거 아니라고요. 세상의 영이 내게 임한, 그러니까 그 붕괴하고 뭐 집회할 때 불 나오고 뭐 촥 기도하고 할 때에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의 영이 내게 임하는 사람, 귀신의 영이 내게 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준 목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지금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지금 그러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는 신앙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하고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사도행전 11장 16절에 15절 16절에 또 자기네들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장면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이렇습니다. 그 원어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안에서 제 씻음을 받아라. 바티즘은 씻는 거잖아요. 바티즘은 잠겨지는 거잖아요. 바티즘은 착색하는 거잖아요. 바티즘은 염색처럼 착색하는 거예요. 바티즘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다는 말은 제가 쓴 거고, 물은 잠거다, 휩쓸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물에 휩쓸리고 물에 잠기고, 성령세례는 성령에 잠기고 성령에 휩쓸리고, 성세는 성령에 착색이 되고 염색이 되고, 그러니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영에 내 영이 거룩한 영에 착식이 되는, 거룩한 영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영에 내가 젖어지는, 내가 이 사람의 영인데 이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접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착식이 되어져 버리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충만은 플레도라는 말인데, 충만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다 할 때는 그 원어가 플레도입니다. 플레도는 시간이 꽉 차가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방언 기도, 방언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방언은 글로사라는 말인데, 글로사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고, 글로사는 사람의 혀, 신약성에서 사람의 혀를 100%가 글로사로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입술도 글로사, 방언도 글로사, 사람의 혀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아니잖아요. 입술이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과 혓바닥 이런 곳에 물속에 들어가면 침대 물세례 받는 것이지. 침대나 물세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만 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인한 방언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성령에 내 영혼이 성령에 완전히 접수가 되어지고 성령께 젖어들고 성령으로 착색이 되어지게 되면 이 사람의 영혼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생명 얻는 회개를 얻었다. 그 생명은
쪼예는 영생쪼예. 예수님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생명이 쪼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에 그 생명이 쪼예. 예수님이 쪼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생명을 얻은, 예수님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나는 영생이다. 저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아는데요. 그 영생이 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에서 영생이 쪼입니다. 다른 그 이외의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쪼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히 영세토록이라는 말이고, 쪼에는 생명이고, 그 생명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어졌다. 그걸 영생 아이오니오스 쪼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그 내 영은 푸누마인데, 이 푸누마 영을, 여기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영혼 푸누마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한글은 동일하지만은 성경에는 두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두 개로 기록하고 있어. 하나는 푸누마 영혼. 푸누마 영혼은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머지 24번 영혼은 퍼시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를 안 들어가면 몰라요. 이것이 퍼시케인지 여기 푸누마인지. 푸누마는 영 푸누마, 귀신 푸누마, 성령 푸누마, 또 성령 하교서 푸누마, 바람 푸누마. 바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기 성령도 푸누마, 거기 바람도 푸누마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바람을 또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느니라. 그 바람이 푸누마입니다. 영 푸누마.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영이 있고 하나님 영과 영이 있은 것 같이 또 다른 영이 있는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53절 아래 위로 이렇게 보면 12살 먹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달다 불 아예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의 영이 거기 푸누마입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영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영혼 푸누마라 하고 몸 밖에 빠져나갈 때는 영 푸누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다 이루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떠나다 아피엠이 제4다가 아피엠이 탕감하다가 아피엠이 용서하다가 아피엠이 떠나다 아피엠이 예수님의 영혼이 그게 영원했는데 그게 원어가 푸누마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영혼이 떠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그 몸이 뭐냐? 그 몸이 퍼시기라고요. 퍼시기를 영혼 퍼시기라는 겁니다. 이 죽은 영혼이 이제 부활할 때에 계시록 20장 4절에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되도다. 그 영혼이 퍼시기입니다. 퍼시기. 그러니까 사람의 이 구조가 쇼마, 이 몸 안에 영혼 푸누마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퍼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퍼시계는 혼 퍼시계, 마음 퍼시계, 목숨 퍼시계, 사람 퍼시계. 이 몸 사람 전체 속에 있는 것과 이 겉에 있는 이 몸 전체 사람을 퍼시계라는 거예요. 퍼시계. 이 퍼시계는 사도행 2장 43절
사도행 7장 14절, 로마서 13장 1절에 여호와 10절에 각 사람은 할 때 각 사람, 그 사람이 각 사람 모두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 개개인을 말하잖아요. 각 사람에서 그 사람이 보시게예요. 사도행 7장 14절에는 야곱의 75사람이 예굽으로 그 75사람, 그 사람이 퍼시기입니다. 퍼시기. 보통 사람 하면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사람. 그리고 사도행 2장 43절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 그 사람이 퍼시기예요. 이 퍼시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마음, 의식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무의식 세계는 내 몸 안에 영 포르마가 있지만은 영혼 포르마가 있지만은 영혼 포르마 있는 것을 내 마음이 인지를 못하잖아요. 인식을 못하잖아요. 인식을 못하지만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영혼 포르마, 그 포르마가 죄가 있는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 있는 죄는 내 마음이 인식을 못하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것이 성령세례라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것이 성령세례. 그러니까 그 영이잖아요. 영이 죄를 가지고 있잖아. 영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인식하는 거죠. 몸, 소마 몸,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죄를 지은 건 인식을 다 하죠. 그리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증거가 있어가지고 다 벌을 받고, 감방 가고, 무기징역 받고, 또 벌금 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죄고,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그 죄가 또 있잖아요. 그런 죄는 내 영의 죄라고 말이에요. 그 내 영의 죄는 영은 영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로고스의 말씀 듣고 그리고 깨끗해졌잖아요. 제 시선 받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세례를 받으라. 성령세례를 받을 때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성령세례를 받으느냐? 그 자기 영, 그러면 자기 영의 그 죄는 어떡하고 그 죄가 청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받기 위해서 성령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찬송할 때 또는 설교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내가 아는 그런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죠.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내가 기도하고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자신이 자라서 주변에 오면서까지 내 자신, 내 마음은 다 잊어먹고 모르는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죄를 성령께서 씻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가지고 죄 씻음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자체가 죄인임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1226장에 이재인 자꾸 이재인이 나옵니다. 이재인.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져요. 그 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신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알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럼 죄 씻음, 죄가 회개가 씻음 안 되면 지옥 가는데 죄 씻음 받는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도래와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선물. 그렇게 이 성령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선물, 도래하는 천국 가는 선물이 천국을 가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에요.
내경이 제3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내 영혼 자체가 죄인임을 알아졌어. 내 영혼 자체가 죄인임을 알아져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성령 세례. 물 세례는 물로서 내 자범죄,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씻어받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 마음이 알지 못하는 내 영의 죄를 씻어받는 그러한 세례가 성령 세례. 그런 은혜를 체험을 사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 성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성충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요 본인이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본인이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오라바라가 시험하면 방언이 막 나와요. 방언이.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성령의 충만함이 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감동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임하여지게 되면 막 방언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옛날에 집회하는데 보게 되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동서를 주여 이제 기도시키고 방언하라고 등을 툭툭 치고 방언을 입술을 이렇게 툭툭 턱을 툭툭 치면 방언하잖아요. 그거 성령 세례 아닙니다. 방언은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그렇게 쉽게 방언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성령 세례라고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 많아요. 그 세상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동안 깨끗하게 안 했는데 청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그 방언이 나오는 것이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제 씻음 받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어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난 다음에 성천을 하셨어요. 성신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신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그럼 그날부터 오순절까지 10일간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럼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성령의 권능 받으려고. 기도에 그렇게 힘쓴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은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듣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죄들이 마음에 12가지 악이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내가 의식하는 내 마음, 내 퍼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 그것이 로고스의 말씀 들음으로 씻음을 받았는데 내 영의 죄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씻음을 받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유언을 남기시고 성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우리는 하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무조건 해서 막 방언만 한다고 해서 그 성령 세례 그거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 내가 깊이 내가 회개가 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분리하게 되면 그 충만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충만한 분위기잖아요.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등을 툭 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방언을 이렇게 하게 하면 주여 하면 오라라라라 방언이 나오죠. 그게 성령 세례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방을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진실로 성시대를 또 역으로 받는 장면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석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하게 깨끗하게 내 자본제,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시를 받기 내가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한 체험을 저들이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저들은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44절 우리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두 군데 성령 세례 받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여기 성령이 할 때는 뭐가 하기오스 부누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이 말은 허레마입니다. 말은 허레마.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즉 로고스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에피픽도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 들을 때 성경을 바로 듣고 들을 때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신다. 내려오다는 에피픽도로 한다. 픽도는 일 떨어지다는 말이고 우리 에피는 위에 그란 말이에요. 그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에피픽도. 그리고 에피픽도 내려온다. 이런 게 성령이 내려옴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교스 부르마를 부어주심을 인하여 몰리니 여기 부어주다. 아까는 이제 성령이 내려왔어요. 44절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에피픽도로 하였는데 그 장면을 보고 난다. 그 장면을 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성령 부어주다면 에케오라는 말이에요. 에케오. 근데 여기 부어주다 이 말은 에피픽도 이 말은 헬라의 뜻이 사랑으로 포옹하다 혹은 잡다. 그러니까 에피픽도 성령이 내려오다 할 때에 사랑으로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몸을 지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내게 거룩한 영이 내려와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고 성령 받는 사람들은 거룩한 영이 절대 안 옵니다. 더러운 영, 세상 영이 오지요. 더러운 영, 세상 영이 와가지고 세상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세상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손질이라고 하면서 그 예언하는 게 이 사람 대동되고 저 사람 대동되고 예언한다고 딱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영 아닙니다. 그거 거룩한 영 아닌 그 영들을 그 교인들로 받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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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늘을 기르듯이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룩한 영으로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 실상 보면 거룩한 영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영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아닙니다. 예언하려고 하면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거룩한 영은 아닙니다. 거룩한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 무당들이 전배들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은 영이라고요. 그 세상 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고 그 양신을 양다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걸 한국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교회 어느 목사님들이 알아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AD 40년, 50년, 60년 그 사이에 바울 서신이 쏟아져 나갔어요. 예수의 제자들 서신 그걸 편지 안 써냈어요. 그거 써내가지고 거기에 예언하는 예언하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예언을 그렇게 많이 써냈어요. 예언서가 있다고. 예수님은 예언서가 있다는 말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언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지. 예언을 바라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잖아요.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게 왜 점치러 갑니까? 그 요행을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게 그 예언이잖아요. 내 미래 성경에 써놨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미래 잘 되고,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미래가 망치고. 예수님은 예언은사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언은사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복음이래요. 내복음. 바울 복음을 가르잖아요. 그 예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바울서신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바울 서신에 의해서 초대 그 기독교인들은 약 60년 동안, 70년 동안 바울 서신에 의거한 신앙시험을 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문서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60년대쯤에서 55년대, 60년대쯤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책이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AD 100년경에 나왔어요. 그 요한 1, 2, 3서는 AD 100년경에 나왔는데 바울 서신하고 차이가 40년, 50년 차이가 있어요. 40년, 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울 서신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예언은사 말씀한 적도 없고 예언 말씀한 적도 없는데 예언은사 말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다니면서 예언하고 그 모든 직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요한 1, 2, 3서에서 세상에 많은 영들이 나왔다. 그 영이 풍부합니다. 그 영들이 나와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미혹을 한다. 그게 저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해결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서 사도들처럼 120명들처럼 120문도들처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영이 제3받아서 성령시를 받기 위해서 주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한없이 울어요. 한없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고 깨달아져가지고 그렇게 한없이 운다고. 그렇게 한없이 울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꼭 깨안아주는 보물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성령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만족한 것을 알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3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많이 받은 것이라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사랑을 받음이 많은 자를 많이 사랑한다 그랬었죠. 사랑하면 많으면 제3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에피피토의 그 뜻이 사랑으로 포옹하다 혹은 잡다. 그 성령이 나를 잡아주죠. 그 다음에 덮치다, 임하다. 성령이 그렇게 내게 임하는 내리는 에피피토가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에피핍도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안내매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가지고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구절도 보고, 사도행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에피핍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적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에피핍도 입을 맞추니. 사도행 20장 31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에피핍도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목을 안고 이는 포옹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그렇게 꼭 포옹을 하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닿으면 그 사랑이 내가 닿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남은 시간 또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또 임하신다. 또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 임하다는 에피핍도입니다. 에피핍도는 꼭 사랑으로 꼭 포옹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꼭 품어주시고 꼭 껴안아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포옹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나 그냥 뭐 하염없이 만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풍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그 인명의 자매라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때인데 그 키가 자그마해가지고 씻도 못 가서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챙기지를 안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임하시가지고 얼마나 물을 제꼈는데 오전 내내으로요. 새벽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하나님 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그 준수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자매는 완전 팔짝팔짝 걸려서 말하면 준수한 청년이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그 자매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둘이 꼴이 됐어요. 결혼식했어요. 그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막 방송되고 우는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선물들이 축복들이 내게 나타나요. 사도 창세기 21장 16절 이하에 하갈이가 방성대고 울었잖아요. 방성대고 왜 웁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사막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죽어요. 아들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성대고 우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갈아 어째 우느냐.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박하허 영의 세계를 밝힌 거예요. 박하허는 열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눈을 밝히시네. 자기 앞에 샘물이 펑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한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사막에서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주셔가지고 저 아이에게 물을 마시고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 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그 물 먹고 난 다음에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창세기 25장 13절 이하에 12절 이하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고 그 열조가 백성 암이고 돌아가다 아사프 아브라함도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 똑같이. 그래 아브라함은 천국에 앉아있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가면 그곳에 그 아브라함의 그 최대 아들 이스마엘도 그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어주고 안아줘가지고 내가 그 사랑에 내가 뭐 한없이 울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내가 상대받고 괴로움과 고통 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즘 현대 의학으로는 내적 치유를 내적 치유를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물 세례는 내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죄를 씻는 그런 물 세례고 성령 세례는 내경의 죄를 씻는 그런 성령 세례다. 내경의 죄를 씻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빛도 내려오는데 나를 꼭 봉하는 꼭 깨안아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르게 해주시고 죄인이 알아졌어. 죄인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그 죄인이 알아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큰 기적 역사가 그 생애에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자. 주여 우리 사랑을 주시고 주여 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세례를 삼하고 참 죄 아는 죄는 물세례 세례를 받고 삼받는 것을 체험하지. 아버지의 영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지 주여 로마서 8장 6절에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그 영이 포로마입니다. 내 영 포로마 내 영혼 포로마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주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 포로마는 지존이 생각이다. 주여 내가 범한 죄가 내 영에 아버지 붙어가지고 내 영이 더러워진 그런 죄 주여 깊은 그런 죄악들 내 영에 붙어있는 깊이 붙어있는 죄악들 내 마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 주여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이 내려오소서. 나를 꼭 품어주시고 성령이 내려오소서. 나를 꼭 알아주소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벗사랑 성령의 벗사랑에 주여 감격되고 몸도 통로하며 오는 은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다 체험하고 이 체험을 하지 못한 모든 종들이 다 체험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족한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은혜 이 복을 받는 것이야.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부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뱃사랑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포함함으로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주여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을 주시고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초대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던 초대교회 여기신 문보와 같이 주여 기도의 정신 전력을 다하여 성령의 진리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생명 있는 행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반드시 응답하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생명신의 하얀산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하얀산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여. 그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주여. 마지막 남긴 유언을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써 간절히 기도한 그들, 이미 3년 동안 주 예수님으로부터 로고스의 말씀 듣고 깨끗하게 되어진 그들, 주여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여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처럼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 종들에게 임하여졌어. 주여 이 시대에 주여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성령님이 하려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그 사랑이 주여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졌어. 주여 우리 영이 그렇게 청결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여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 사랑함이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원인되어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전생의 앞날 이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